결혼식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 임직받는 직분자들을 향해서 어느 목사님께서 권면하시는데, 임직받아 교회에서 살고 신앙생활하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회로 돌아가서 생활할 때 신앙인으로서 생활을 잘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은 믿을 신자니까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아는 바랄 앙자 양망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생활 일일이 다 띄워서도 할 수 있지만 생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삶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에게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신앙인으로서 삶의 덕목을 가르쳐주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권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면은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본문은 특별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함의 반대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누구든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에 잠언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지난 화요일 날 잠언 26장을 살펴보는 중에 그런 말씀 나오더라고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어서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게으른 사람은 일어나기가 귀찮아가지고 지금 길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 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덤벼가지고 날 물어 죽일지 모르니까 나는 지금 거리에 못 나가, 그렇게 하고 또 침대에 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을러서 밖에 못 나가는데 그 핑계를 길에 사자 있다, 길에 사자 있어요? 보셨어요? 옛날이라고 해도 그래요. 사자나 맹수라고 하죠. 맹수인데 이 사자 맹수이지만 사자도 나름대로 사람의 인기척을 들으면 피해갑니다. 저 산에 가서 혼자 이렇게 등산하고 이렇게 운동을 매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이. 얼마나 싫어하냐면, 뱀 그날 갔는데 등산하다가 뱀을 한번 보기라도 하면 그날 운동을 안 하고 내려와 버려요. 그렇게 되게 무서워요. 징그럽고. 그런데 이 뱀도요, 제가 징그러운가 봐요. 뱀도 제가 옆으로 지나갔는데 제가 소스라치게 엄마야 하고 놀랬는데 얘가 소리는 못 지르지만 저도 나름대로 엄마야 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쏜살같이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뱀도 맹독을 품은 뱀이지만 이 뱀도 사람을 보면, 사람이 공격하지 않으면 지가 피해서 가거든요. 사자도요, 저만큼에서 인기척이 나오면 그 길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길에 지금 사자도 없어요. 그런데 사자가 나올지도 몰라. 거기에 나가면 혹시 어떻게 알아? 사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거기에 나가? 그러니까 조금 더 누워 있어야지.
지금 일어나지 않을 이유를 대다 못 대가지고 겨우 거리에 나오지도 않는 사자 핑계를 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정말 핑계를 대면서 일어나지 않을 이유를 대는데 10,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밖에 못 나갈 핑계 중에 밖이 너무 추워서 못 나가. 또 따뜻해지면 밖이 너무 더워서 못 나가. 밖이 너무 캄캄해서 못 나가. 밖이 너무 환하고 햇빛이 쨍 나서 못 나가. 그럼 언제 나갈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댈 구실만 찾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적이가 뭐냐 그러면 문을 고정해서 붙잡고 있는 경첩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문짝이 매달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가 중심이 딱 물려 있잖아요. 경첩, 힌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문은 경첩이 돌아가는 대로 왔다 갔다만 할 뿐이지 다른 데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게으른 사람은 침대하고 먹을 거 하고 또 먹고 나면 배불리면 다시 침대로 오고 침대에서 자다가 배고프면 일어나가지고 또 먹고 이렇게 하는 것만 반복적으로 하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들은 게을러 빠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게을러 빠진 거죠. 신앙생활도 한번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게을러지게 되고 그리고 지나치면 믿음 생활도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 생활을 떠나서 범죄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다윗도 언제 범죄했죠? 그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침대에 머물면서 침상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다가 바라보니까 눈에 범죄할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을러질 때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말은 원래 있는 문장을 그대로 직역하면 영이 뜨거워지고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이 뜨거워서 다시 말하면 심령이 뜨거워져 가지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열심을 품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도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불붙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라고 하는 말은 영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상황이고 반대로 그러면 영이 식었다 그런 이야기는 게을러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게을러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영이 식었다, 믿음이 식었다,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의 일에 힘쓰지 않고 게으르다, 조금 봉사생활이 나태해졌다, 또 믿음생활이 조금 옛날 같지 않다 그러면 내 믿음이 식어가는구나, 빨리 대표해야지 그렇게 자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식어가지 않도록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부지런함과 게으름 이것이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요 계속해서 더 그쪽으로 깊게 빠져간다고 하는 거예요. 게으르면 더 게을러지고 또 게을러지고, 부지런하면 더 부지런해지고 또 부지런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공백을 만들어내고 이번에는 빠져야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음번에 또 빠질 일이 생기고 또 게을러질 일이 생기는 거고, 이번에 힘들지만 참여하면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고 그것이 더 기쁘고 감사한 일로 자기에게 느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결코 게으른 종이 되어서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열심을 다해서 게으르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요, 예배 생활에 게으르지 말라.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1순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첫 번째,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잘해라,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경건 생활에 게으르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더러움 없이 주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는데,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런 것 다 중요한 일인데,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삶이 예배되게 하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힘씁니다. 물질을 드리고 온갖 봉사를 하고 지내기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주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의 삶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달라져요. 주일날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식으로 살았는데, 월요일날이 되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구별되지 않게 그들 하는 생각, 그들 생각하는 식으로, 그들이 사는 식으로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 앞에서 거짓말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하고 동일하게 욕심 부리면서 세속적인 삶에 푹 빠져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또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사는 삶이 내가 받은 말씀을 실천해내는 그런 검증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중 6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주중 6일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그렇게 아시면 잘못 안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사는 검증을 6일 동안 우리가 하면서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 진리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검증해서 보여주는 그런 삶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이끌림 받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주일 이후에도 계속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일간은 내 욕심 채우는 날, 그리고 주일날만 주님을 위하여 사는 날, 그거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같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내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경건 생활을 계속 열심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갈 힘,
이 힘은 어디서 나오지요? 은혜 받아야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받고 기도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 예배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예. 그래서 주일 예배, 우리 아직 중단하고 있지만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또 가능하시다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나올 형편이 아니면 가정에서라도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우리하고 동일한 시간에 하면 참 좋을 듯 싶어요. 6시에 같이, 이런 시간 아니잖아요. 6시면 눈 떠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 이런 일에 열심을 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열심을 해야 될 것이 뭐 있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나 부여받은 숙제요 과제이고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내가 기쁘면 내가 받은 이 기쁨 나만 만족하고 갈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추지를 못하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떠벌려야 되게 좋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좀 바뀌었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거 있으면 남한테 쉬쉬쉬쉬 비밀하고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고 해요. 그런데 말 안 듣는 것보다는 같이 공동체가 함께 좋은 것을 누리고 나누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감추지 말고 전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멀리는 세계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땅 끝까지라도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을 내고 열심을 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거 잘 감당하는 교회, 열심으로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거죠. 현재 별로 상황은 안 좋은데 장래에 잘 될 거야, 그게 이제 소망이에요. 현재가 어렵다면 전제예요.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고 미래에는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 현재 삶은 어때요? 고통스러워. 그런데 고통 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또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랬습니다. 환난이 쉬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환난과 핍박, 이거는 정말 힘든 고통이요, 어려움이죠. 때로는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그것이 환난과 핍박입니다. 시련입니다. 그런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거를 잘 참아내며 인내하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진 말씀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하는 말씀은요, 사실 어려운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라.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항목 중에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방편이 뭐냐? 그러면 이 땅 삶이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은 로마 교회가 지금 형편이 즐겁고 신나가지고 열심을 품고 이거 너무 좋아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게 생겼어도 그 시간을 넘어가면 이걸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이 어려운 때를 인내해 나가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에 열심을 내라. 그런 이야기죠. 로마 성도들은 불같은 환란의 시대를 겪어야 했습니다. 네로 잘 아시죠? AD 64년에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미치광이 황제예요. 그래서 정말 미친 짓을 했죠. 자신의 정원에다가 왕실 정원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기름칠해가지고 불을 질러요. 그래가지고 네로의 정원 거기를 밤에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는 그런 땔감으로 기독교인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로 궁전을 밝히기 위해서 땔감들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땔감으로 환하게 불 밝힌다고 하면 여러분들 다 도망가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우리 황제 숭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성도들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힘든 가혹한 박해를 하고 불이익을 주는 거죠. 너 황제의 덕으로 지금 살고 있으면서 황제에게 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이런 것 하는 데에서 넌 빠져. 그래가지고 불이익을 줍니다. 취직하는데 황제 숭배 안 하면 황제 숭배 패스, 요새 백신 패스가 있잖아요. 백신 안 맞으면 어디 못 들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황제 숭배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그리스도인들은 패스를 못 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유배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시기에 반모성으로 유배를 당했던 그 역사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에는 그때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누구 때문에 퍼졌냐 그러면 기독교인 때문에 퍼졌다. 오늘날도 이게 교회에서 확진자 많이 나왔다.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당시에도 가뭄이나 흉년이나 전염병이 돌면 누명을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굶주린 사자 원형 경기장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집어넣어놓고 맹수들을 굶은 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맹수들에게 밥이 되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형 극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주 그 끔찍한 도구들을 가지고 고문을 했었던 그림들과 역사적인 자료들이 요즘 고증되어서 전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죽음을 불사하는 일과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쉽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그 중에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환난이지만 뭐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게 전부다. 그게 끝이다.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멈추면 그걸로 끝! 그렇게 생각한 사람, 그런 성도들은 일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죽어도 반드시 영원한 나라가 있을 것인데, 주를 위해서 죽으면 그 영원한 날은 내 것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에 받는 고난과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 앞에 무릎 꿇고 주눅 들고 거기에서 뒤로 물러나는 침륜하는 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확실한 부활의 소망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틀림없이 살아나,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죽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 부활의 약속 믿고 나는 이 땅에 죽는 것까지껏 안 두려워, 이렇게 선포하면서 죽음도 불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 좋은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 땅에 아무리 어떤 영화로운 것이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자초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일의 고통 중에 몸을 담고 그 일을 감내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원래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생명의 위협까지, 자기를 죽이는 암살단이 조직돼서 언제든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를 믿었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그가 마음속에 확실히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우리가 날마다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데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열심히 하고 예배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내는 그것입니다. 어떻다고요?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소망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종말론적인 소망이 뭐냐 그러면, 현재의 고난 그 뒤에 계속된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반드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지금의 고난과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과 어떤 그 무엇 좋은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현재의 고난과 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외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하늘나라 소망 가진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성도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때때로요, 소망을 가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겁이 나고 물러서고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은 평안할 때잖아요. 우리가 언제 뭐 맹수의 밥이 되겠어요. 우리가 화형당할 일이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끔찍하게 고문당할 일이 있겠어요. 네. 그러면 진짜 맹수의 밥이 되고, 그리고 끔찍한 고문 도구로 막 돌에 찢어갖고 인도 막 지지고 하려고 하면 그때서 열심히 내고 기도 생활 잘 하실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평안할 때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갖가지 견뎌내야 될 환난과 핍박은 우리로 하여금 도처에서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식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게을러지거나 식거나 주저앉지 말고 분명히 일어나죠. 현재 고난은, 현재 어려움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담대히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 주셨습니다. 주를 섬기되 뭐하라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절망 가운데 불안해하면서 환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불안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 치는 것 같이 새 힘을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자에게 그렇게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그랬냐면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쳐 올라갈 것 같으며 다람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어떤 자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신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앙망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바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오면 기도하고, 환난이 오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요.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절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이따금씩 힘쓰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요, 전적으로 충실하라 그러니, 기도 생활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충실하라 그런 이야기. 기도할 때 우리는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해야지, 하나님 내가 왔다 갑니다, 이런 소원 나한테 있는데 아시지요 하는 수준으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짧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정말 깊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시간이 부족하다면 때때로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삶의 현장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는데요,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훨씬 좋잖아요. 우리 본목이 좋은 목사님 2시간씩 와서 매일 기도하시는 우리 장목사님도 있어요. 이분은 연세가 80을 훨씬 넘으셨어요. 그런데 무릎 꿇고 2시간씩 골방에서 기도하십니다. 누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항상 하십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라.
전심전력으로.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열심히 하셔서 환난 중에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교통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도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로 살아가는 가정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헌금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로마 교회, 초대교회가 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을 당한다. 무슨 불이익이요? 재산을 몰수당해. 그리고 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소유권 가져가 버려요. 옥에 갇힙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갇히고 재산 몰수당하는 거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예수 믿는다고 붙들어다가 로마 네로 황제 정원에다가 이 기름 발라갖고 사람을 태워 죽이는 형국이니까 뭐들 못하겠습니까? 안 믿어지세요?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잔인하기로 하면 정말 잔인한데 세상에 그래도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그런 핍박을 가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양호한 거죠. 추방시켜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섬으로 유배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쫓겨나지는 않았어도 핍박이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하에 동굴 파고 들어가고, 그게 뭡니까?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뭐예요?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가 있었다. 카타콤이 실제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그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 틀림없이 이러한 핍박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생적으로 떠돌아야 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지요. 정착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밝혀져가지고 들키면 전도하는 일도 멈춰져야 되고 그들에게 붙들려가면 내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인 거죠. 물론 붙들려가서 죽어서 화형을 당하거나 뭐 냉수의 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를 위한 죽음이라고, 헛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이런 것들이 중단될까 봐서, 그래서 이 땅의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할까 봐서 그들은 그 칼날을 피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숨어서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떠도는 유랑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환난을 피해서 유랑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오늘 사도는요, 이것을 염두에다 두고 유숙할 데가 없는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막 복음 전하고 왔는데, 여기 왔는데 거처할 데가 없어, 막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갖고라도 그 선교사님들 거처 마련을 해주고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요, 가난한 형제를 돌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웃을 섬기면서 작은 것이라도 봉사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라.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 나눔 계속해라. 저는 그렇게 들려요. 네.
선교사님들 더 많이 섬겨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우리 교회들 간에도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움이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인가 우리 남선교회 손준기 집사님께서 회장을 한 해 동안 사실 좋을 때 회장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와중에 남선교회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 숫자를 가지고 큰 교회, 남선교회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더 좋은 일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힘을 모아주셨어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선교회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있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정말 있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좋은 일 하는데 보태고 헌금하고 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우리 손준기 집사님이시죠. 과연 집사님이 그 한 해 동안 하면서 자기가 한 일이 너무 없다고 그러는데 이 어려운 때 남선교회를 이끌어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선교회 이끌어오시면서 한 해 동안 한 것이 너무 없어. 남선교회 회원들한테 밥이라도 한번 사겠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밥을 샀거든요. 그런데 굴국밥 너무 따뜻하고 내가 먹어본 굴국밥 중에 제일 맛있는 굴국밥이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무슨 뭐 대단한 기업 운영하시면서 돈 버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승객 한 명 한 명 태워가지고 그 위험한 운전대 잡고 운전하시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자기 것 안 아까운 사람 없지만 자기 것 털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남선교회 주 안에서 같은 사랑을 나누는데 너무 그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너무 기쁜 주일을 보냈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남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잘 하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은요, 제가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실제 인물이에요. 그 권사님은 여성교 회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약국하시는 권사님이에요. 제가 그 교회에 6년 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6년 넘게 있었으면 적어도 신방이나 아니면 여성교회 회장이니까 그 약국하는데 몇 번은 찾아갔겠죠. 그런데 거기 가서 바카스 한 병을 그냥 목사님 목마르실 테니까 드세요 하고 바카스 한 병을 얻어 마셔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권사님은요, 여성교회 무슨 일 하는데 있어서 잘 아셔요. 그래가지고 뭐 해야 돼 하는데요, 그거는 잘 아시는데 절대 자기가 자비를 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걷어가고 해야 돼요. 회원들이 다 낸 회비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요, 제 머릿속에 어떤 권사님이냐면, 지 것은 피가 나고, 죄송합니다, 지 것은 피가 나고 교회 걸로만 일을 하려고 하는 권사. 저는 잊어버리기 잘하거든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큼 기억에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잊어버릴 거예요. 네. 내일쯤 하면 다 잊어버릴 건데요. 그런데 저는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금방 잊어버리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억에는 그것은 그래. 나는 우리 교회 어떤 우리 12월 다음 주는 행정위원회 모이고 그 다음 주일날 마지막 주일이니까 성령 주일, 그리고 새해를 섬길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그런 주일이 될 텐데요. 그 주일에 작년에 했던 직분 다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직분 잘 감당하셔서 목사와 또 하나님의 기억에 정말 인색하고 자기 거는 하나도 안 드리려고 하고 교회 것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고 교회 것 가지고 생색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지 말고요. 내 호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더 못 내놔서 안타깝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남선교회는 우리 손집사님이 시작을 단추를 끼셨어요. 내년에 누구예요?
예, 잘하세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를 위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는데 경건생활 열심히 하시고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땀을 흘리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든 대로 주저앉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